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의 말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속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정작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크리스찬 패러독스예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는 까닭은 여전히 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 그들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이 길을 기꺼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어떤 종교인보다도 불쌍한 종교인들이에요. 마음 놓고 거짓말 한번 못하고 마음 놓고 한번 일탈할 때마다 늘 조바심에 묶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진정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 그게 크리스찬 패러독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남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업가는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 호암 이병철 선생은 그런 말을 남겼어요. 본인의 사업 이념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사업보국. 사업보국. 그는 사업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한 사업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겠다고 결심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남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뭘 얻고자 합니까?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하든 무슨 직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장사를 해도 사람 남기겠다는데 그런 사업 보국을 결심했다면 우리는 사업 보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천국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결심을 듣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지만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된 까닭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종이 풀려나면은 뭐 더 이상 종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구약에도 보면은 종이
풀려났는데 나는 이 집에서 기꺼이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내가 봉사하고 싶다. 그때는 이미 이제 강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왜 종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제가 우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장 2절에서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 하신 분들 왜 뚫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뚫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귀를 뚫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나가도 되지만 그 집에서 일생 동안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결단,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정,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풀려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질범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인질범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인질이 되어서 인질과 같이 있다가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됨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음에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질곡으로부터 족쇄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까닭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자유롭게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늦잠도 자고 뭐 아침에 좀 등산도 가고 말이야. 아침 헬스클럽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멍에를 맵니까? 왜 멍에를 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하시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줘야 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야 어딘 가서 쏟아부을 것 아니겠어요? 이건 날마다 채워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기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날마다 쏟아붓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우리를 쳐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결연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여기까지. 자, 세 부류로 나눠놨어요. 바울이 종이 되기로 결정한 그 대상의 사람들은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율법 없는 자라고 표현해 있지만 이건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는 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가 보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구분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그러고, 믿기는 하지만 은혜의 복음에 들어왔지만 이 율법의 제약에 쫄려서 율법 아래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지칭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안절 때마다 고기가 나오면 이 고기가 우상에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조마조마 해서 먹지도 안 먹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약한 자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는 이제 은혜의 율법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 아래서 풀려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는 그걸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섬기게 하니까 유대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헬라인인 디도한테는 디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디도에게는 받지 말라고 그러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듯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바울의 탁월함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율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술 안 먹고 딱 끊기도 또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끊고 나면 또 그것도 쉬워요. 예? 또 뭐 기분 날 때마다 술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자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힘든 자리예요.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쉽고 그러다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원칙을 세워놓고 나는 그냥 절대 안 먹는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긴 편해요. 그러나 만약에 어제도 우리 누가 뭐 성도 한 분 제가 통화하면서 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 사업이 쫄딱 망한 친구랑 술을 한잔 했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를 위로하다가 저는 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해서 한 잔 마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술이 땡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땡겨서 한 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 교회는 가면 술 마시라 그런다 그러지 말고, 저 목사는 그냥 앉으면 술을 먹는다 이렇게 또 헛소문을 내셔가지고 이 목회도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거든요. 과연 그런 고민, 그런 아픔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안 마시는 이런 유연성이나 그런 진실함이나 그런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과연 그리스도인들한테.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몸에 체질이 안 받아서 평생 술 안 먹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안 받는 체질인데. 근데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매일 땡기지만 안 먹는 게 대단한 거지, 뭘 그렇게 안 받는 체질에 안 먹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마음을 트기 위해서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복음의 참여자.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co-particip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본인은 복음의 삶과 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큰 신앙의 위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살아야 되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의 비밀입니다. 삶의 비밀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안 경기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의 세계에서는 4대 경기가 있어요. 올림피아 경기도 그 중에 하나고 이스트미아 경기도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경기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기에 한두 번 참여를 하거나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늘 이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본 것이죠. 자, 24절 아마 종목 중에서 다름질과 이 권투를 본 모양이에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다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신앙 경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못 받으니까 죽도록 싸우고 죽도록 경주해서 이겨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그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면류관 한번 쓰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토록 죽을 만큼 애를 쓴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어떠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너 1등 해라, 너 전도왕이 되라, 너 저기 뭐 이게 1년 내 해서 그 저기 아침 새벽 상을 받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상급의 논리로 자꾸 빠져들 소지가 있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뭘 하더라도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신앙 안에서도 자꾸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바울이 상을 한 사람 받으니까 그처럼 한 사람 메달 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상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이징 올림픽인가 어디서 그 첫 금메달 딴 유도 선수니까 따고 나서 그냥 펑펑 울어가지고 그때 온 국민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저 눈물의 의미를 안다.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저 눈물의 의미를 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또 흘리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달이 뭔데? 그 메달이 뭔데? 그 메달 하나 따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종목마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우리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해야 할 이 구원의 경주는 어떠냔 말이에요. 이게 그만한 값어치가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거예요. 그 금메달이나 무슨 골프 한번 치면 언더파 한번 치는 그게 그렇게 인생이 중요한 거라면 신앙은 그만도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는 신앙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이게 그만한 가치도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인식하면 가치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러면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이 돼요. 그 가치만큼 우리는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정리가 돼요. 방황이 끝나요.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고 꼬여서 자꾸 점점 더 꼬이고 얽히는 것이죠. 나는 그분이 목표다. 그래서 지금 권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권투할 때 말이죠, 향방 없이 그렇게 아무나 치냐는 거죠. 이렇게 사람 여러분 여기 치다 할 때 옛날에는 권투가 눈 밑에 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지금 치는 것을, 권투 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게 믿음의 경주로 해서 나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나를 복종시킨다는 건 나를 나 자신의 노예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다름질하듯 권투를 하듯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결정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합니다. 다름질할 때 향방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거 말이 됩니까? 나는 다름질을 하는데 그냥 목적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이 인류가 가는 길이에요. 초스피드를 내고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아니, 온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냔 말이에요. 인생에 목표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건데? 사업이 사장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사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사원들을 끌고 갈 건데? 가장이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이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 건데? 어디가 목적입니까?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스피드만 내는 것처럼 위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속 30km, 40km는 달려봐야 뭐 부딪히면 접촉사고지만은 시속 100km, 200km 넘어가면 여러분 그냥 부딪히면 사망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디렉션 아닙니까? 어디로 갈 건데? 왜 스피드를 그렇게 올리는데요? 이게 지금 신앙은 향방이 있는 다름질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다름이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 때문에 스피드가 좀 다운되든지 업되든지 그게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남들이 간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무슨 카툰을 하나 봤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옛날에 우리 치면 고인돌이라는 만화예요. 고인돌. 그런 만화 있었잖아요. 근데 고인돌 둘이서 이제 막 가다가 한 사람이 확 뛰어가니까 막 옆에 사람 뛰어가더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또 서니까 서요. 또 뛰어가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너 왜 따라오니? 물어보니까 네가 가니까. 네가 뛰니까. 남이 뛴다고 덩달아 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남이 뛴다고 덩달아 뛰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뛰어가는데 그렇게 뛰어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쁜 시대의 삶의 흐름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바쁠 이유가 없어요. 바삐 가는데 어디 간대? 망우리밖에 더 갑니까? 바쁘게 가봐야 요새는 뭐 승하원입니까? 가서 한 줌 죄가 되기 위해서, 한 줌 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가는 종착지가 그 지점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들 충실해질 수 있는 까닭이 있다면 단 하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목적이 분명해요.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과 소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명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내일 주일 설교 때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내일 오셔야 돼.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었을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왜 만납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왜 먹습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왜 갑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쇼핑을 하더라도 왜 합니까? 왜를 묻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인생이 돼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스를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인생은 떠내려가는 인생이고, 생명이 있는 인생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새도 높이 날 때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연어도 남대천에 올라가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몸이 찢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시대를 역류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시대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당당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부러운 게 많겠습니까?
젊은이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러우면 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향방 없는 자같이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향해 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지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은혜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가 목적이 되었고, 신앙 안에서도 그저 내 한 몸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사도 바울이 모든 자에게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날마다 고심하고 또 고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전 힘을 다하여 메달 하나 따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바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지게 하시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 품기 위하여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위태로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평창올림픽 잘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도 다가올 먹구름 주님 막아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민족, 복음의 민족, 통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단시간 안에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서 안락사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살만해졌다, 이제 좀 가졌다, 교만해지는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이웃나라, 이웃민족을 품을 수 있는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소수가 기도하지 않는 다수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과 시간을 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과 대화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을 닫고 혼자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죽음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자녀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모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 주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차세대에 전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유업으로 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영적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세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 냄새가 제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가 6만 개, 7만 개, 8만 개면 뭐합니까 주님? 모든 교회가 단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만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께 엎드리는 지극히 낮아진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여전히 교회가 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한 그런 순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처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 사람들의 모양과 그 사람들의 삶의 형식을 따라가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다가 그들을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한 사람 얻기 위하여, 저 마음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처럼 다가가고 그에게 대화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